예,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요즘 독감이 유행이죠. 예, 저도 특세를 시작하면서 감기 기운이 오더라고요. 콧물이 나고 기침이 나고 그래서 큰일 났다. 특세해야 되는데 그게 겁이 덜컥 생겼습니다. 과거에는 감기 기운이 오나 보다 그러다가 감기 걸렸구나 그러다가 병원 가서 약 지어 먹고 좀 끙끙 앓다가 그렇게 또 감기가 낫고 그렇게 지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은 내가 이 감기와 좀 싸워서 이겨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감기가 완전히 걸리진 않은 것 같아. 얘가 지금 막 걸릴랑 말랑 그 바이러스가 나를 막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게 바이러스와 면역 체계의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면역 체계를 좀 강하게 해서 이 감기를 좀 이겨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를 싸워 이기기 위해서 좀 어, 면역 체계를 강화해야 되니까 무엇을 해야 될까? 일단은 잘 먹자. 그래서 평상시보다 더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약도 잘 챙겨 먹고 심지어는 제가 누워 있는데 제 아내가 저를 일으켜서 비타민 5알을 한 번에 막 먹이면서 어, 제가 이렇게 먹어도 되냐고 했더니 괜찮대요. 그러면서 막 한 번에 막 비타민도 5알씩 먹고 또 가서 그렇게 평상시보다 잘 먹었어요. 영적으로 풀어보자면은 잘 먹는다라는 게 뭘까? 말씀이겠죠. 우리가 죄와 싸울 수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 에베소서 6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무기로 싸워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무기로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최대한 잘 쉬고 잘 자자. 그래서 틈만 나면은 좀 눈도 붙이고 밤에 수면을 좀 잘 취하려고 하고 그렇게 잘 쉬고 잘 잤습니다. 우리 몸이 잠을 잘 자야 면역 체계가 강화된답니다. 그래서 잘 자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영적으로 본다면 이건 또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가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거죠. 주 안에서 우리가 쉼을 잘 누려야지만이 우리가 약해지지 않고 악한 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했던 것은 옷도 잘 갈아입고 잘 씻자. 제가 땀이 많거든요. 그래서 땀이 조금만 난 것 같으면은 금방금방 빨리 옷을 갈아입고 속옷도 갈아입고 또 잘 씻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를 또 영적으로 본다면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내는 것. 자꾸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토해내고 회개하고 그 옷을 갈아입는다라는 것은 썩어져 가는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 이게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또 운동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추우면은 자꾸 집안에만 있잖아요. 이불만 뒤집어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틈틈이 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운동도 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이 운동을 한다라는 것은 또 영적으로 보자면 그런 의미가 되겠죠. 영적 근육을 단련시키는 것. 영적 근육을 단련시킨다는 것은 뭘까? 그것은 기도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지만이 영적으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다섯 번째는 뭐였는가 하면 찬 공기를 마시지 않으려고 바깥에 외출할 때 마스크를 쓰고 다녔습니다. 찬 공기를 마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때 썼던 마스크를 또 다시 외출할 때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쓰고 다녔습니다. 이 마스크를 쓰면서 이건 또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사단의 불화살을 막아내는 믿음의 방패가 되는 것이고 의의 호심경이 되는 것이죠. 이 에베소 6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감기와 내가 싸워야겠다는 생각 잘 별로 안 하잖아요. 그죠? 감기 걸리면은 '아유 걸렸나 보다. 약 먹어야지.' 우린 그렇게 예 지낼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라는 게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눈에 보이진 않지만 확실한 건 우리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내 안에 있는 면역 체계와 바이러스하고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느냐, 그냥 간과하고 사느냐.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면 눈에 보이겠죠. 그러나 영적인 싸움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는 거냐?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안에서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분을 내어도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분을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분노도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분을 품고 있으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건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감정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분노, 불평, 원망, 시기 이런 마음을 품고 있을 때 사단에게 틈을 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소들을 단순히 감정적인 반응으로만 생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아, 제가 열받겠으니까 나 화났어. 이런 어떤 감정적인 반응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의 차원에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인과 아벨이 있죠.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으니까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사람이니까 분노할 수 있죠. 화날 수 있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분노를 품지 말아라. 죄가 되지 않도록 품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마는 살인자가 되고 맙니다. 분노 우리의 감정이에요. 누구든지 화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감정을 단순히 우리의 감정적인 반응으로만 보지 말아라. 마귀에게 틈을 주면 품어버리면 사단이 들어와서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막 죽이잖아요. 그렇죠? 위에서 떠들면 시끄럽다고 야구방망이 들고 뛰어 올라가서 죽이잖아요. 가다가 차가 내 앞길 갑자기 앞에 끼어들었다고 그 앞에 가가지고 폭력을 휘두르잖아요. 이걸 단순히 감정적인 그런 것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의 차원에서 다스리고 할 수 있도록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울과 다윗이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으로 인해서 시기심과 질투에 사로잡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시기심이 생길 수 있고 질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가졌던 질투와 시기심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걸 단순히 감정적으로만 봐야 될까요? 사울이 굉장히 질투심이 많은 사람으로만 우리가 봐야 될까요? 그 정도로 봐야 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평생을 한 사람을 너무 미워서 죽이려고 평생을 쫓아다닌 사람을 이거를 감정적으로만 저 사람은 질투심이 많어 그렇게 봐야 될 것이 아니라 사울을 통해서 그 안에서 틈타서 일하고 있는 악한 영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다윗이 전쟁을 하고 돌아오는데 길가의 여인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 소리를 탁 듣는 순간에 사울이 마음이 불쾌해지고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좋은 의미의 주목이 아니죠. 괘씸하게 보고 주목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튿날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집니다. 이 사울의 행동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울이 질투심과 시기심이 많아서 다윗에게 창을 던졌더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사울에게 악령이 힘있게 내림에 그 악령에게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는 사울의 모습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질투와 시기심, 이런 감정적인 반응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의 차원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6월절 전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먼저는 랍비죠. 스승입니다. 훌륭한 스승입니다. 또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그 위대한 스승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그분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만찬을 하시기도 전에 아직 발을 씻기도 전에 가룟 유다의 마음과 생각이 어떠했는지를 성경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의 말씀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벌써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넣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너희들 중 하나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저는 아니죠 하면서 서로를 의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시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면서 떡 한 조각을 가룟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 떡을 받은 후에 밖으로 나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그러한 생각을 넣었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돌이켜야 되는데 그것이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죄가 되지 않아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면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도 그런 악한 영에 의해서 가룟 유다가 넘어가게 된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단은 우리들에게 어떤 마음과 생각을 넣어줍니다. 어떤 마음과 생각을 넣어주겠습니까? 분노, 시기와 질투, 불평과 원망, 부정적인 생각, 절망 이런 걸 넣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경험할 때 아우 나 지금 굉장히 화났어. 쟤가 나 되게 나한테 얄밉게 했어.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너무나도 무지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이 악한 영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고 그랬는데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 순간에도 단순히 나의 감정의 반응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영적 전쟁을 할 때구나. 내가 그것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무기는 뭘까? 무엇이 필요할까? 그것은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6장에는 영적 전투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가 입어야 될, 가져야 될 전신갑주와 무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의의 호심경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4절에 보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호심경이라는 것은 이전 번역인 개역 한글에 보면 의의 흉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에서부터 허리까지를 가리는 그런 방어용 무기입니다. 그래서 흉배라는 것은 가슴막입니다. 가슴막이. 가슴막의 역할은 뭐겠어요? 가슴 속에 있는 특별히 폐와 심장을 보호하는 겁니다. 이 흉배라는 것은.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이 가슴과 심장은 영적으로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어디를 공격합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합니다. 따라서 의의 흉배를 붙이라라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여기서 의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나의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의 의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믿으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저주와 불평과 원망을 갖고 싶을 때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셨음을, 그 예수님의 의로 덧입혀졌음을 우리가 믿는 것, 그것이 의의 호심경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것들을 다 이미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 의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 의를 내 가슴에 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들에게 참소하고 공격할 때, 이런 마음을 줄 때 너는 쓸모없는 놈이야. 네가 돈이 있냐, 네가 가진 게 있냐, 네가 잘하는 게 있냐, 네 인생 이미 끝났어, 포기해. 사단이 우리에게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주죠. 공격합니다. 그때 의의 흉패, 이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는 말은 뭐냐? 그때 뭐라고 선포하는 겁니까? 웃기지 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어. 예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하셨어. 예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셨어.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르웨이에는 이런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 악마가 땅에 내려와서 하필이면 노르웨이에 창고를 지었는데 악마는 그 창고에다가 불평, 비방, 불신, 의심, 미움, 시기, 질투 등의 씨앗을 저장해 놓고 틈마다 사람들의 마음에 씨앗을 뿌렸다고 합니다. 근데 다른 곳에서는 이 씨앗들이 무럭무럭 잘 자랐는데 오직 한 마을에서는 악마의 씨앗들이 자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마을의 이름이 감사랍니다. 그래서 노르웨이는 이런 속담이 있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악마가 씨앗을 뿌릴 수 없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악마가 씨앗을 뿌릴 수 없다. 라는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그런 간증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영적 전쟁이 뭔지는 잘 모르지만 사단을 한 번에 내쫓는 방법은 압니다. 그러더라고요. 뭔데요? 목사님, 이거는 감사해요. 내가 섭섭할 때, 내가 낙심할 때 감사하면 한 번에 사라지더라고요. 그런 말을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감사는 강력합니다. 효과가 바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낙심과 우리의 절망을 한 번에 내어쫓는 감사가 우리들에게 아주 훌륭한 영적 무기가 되어집니다. 분노, 시기와 질투, 미움, 비방,
부정적인 생각의 씨앗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자라나지 못하도록 날마다 감사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간 감사를 선포하시고, 감사할 수 없을 때도 감사를 선포하시고,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이 들 때도 감사를 선포하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